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 성령 충만으로 살지 못한 죄들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며 내 생각과 내 지식,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근심 걱정의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십자가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상한 조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누가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오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고 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어예여 헐매 물어 이고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케 부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감림주의를 맞이하여 세상의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게 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서로 이해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출당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자들, 유학 중인 학생들,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 행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한 주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80회 울산노예 정기노예가 내일 6월 1일 오전 9시 울산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주일 점심 식사 후 찬양미를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와 금요 심령회는 좀 더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주보에 실린 셀 모임 교재를 숙소로 무상하시고 공부한 후에 셀 식구들과 전화나 문자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날 예배 실시간 방송은 5월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설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신약성경 316면 들어가기 전에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귀한 땅이다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적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지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성엄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무로 영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이 시간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다고. 뭐 약으로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뭐 포도주를 한 잔씩 해라 이러지만 이 한 잔이 이게 마시기 시작하면 한 잔으로 끝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습관이라는 게 있고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어질 것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을 한번 디뎌 놓으면 계속해서 빠지는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술 같은 것도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자, 오직 여기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쓰죠.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입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nly. 예. 여러분, 귀한 것이 뭡니까? 귀한 것은 흔하지 않은 것이 귀한 것입니다. 흔하면 귀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어릴 적에는 고등어는 별로 고기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고갈비도 있고 하여튼간에 고등어.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고등어 값이 비싸가지고 고등어를 못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안 잡히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등어가 되어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많을 때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귀할 때, 비쌀 때는 또 그게 어떻게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겹살이 비쌀 때 뭐라 그럽니까? 검겹살. 요새 삼겹살 또 비싸더라고요. 지난주에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대패 삼겹살 좀 사가지고 구워 먹어보자. 한 3년 만에 한 번 삼겹살 먹으려고 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삼겹살 그거 뭐 되게 흔할 때는 별로 맛도 없습니다. 근데 비싸 보십시오. 맛있습니다. 귀하면, 품귀 현상이 나면 귀하게 되어집니다. 마스크 여러분 보셨죠? 품귀 대란이 일어나니까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약국에 그래 걸려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여러분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세 개 살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인터넷에는 가격이 팍팍 올라가고요. 미국에서는 너무 귀하니까 심지어 10만 원, 20만 원대까지 팔았다고 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귀하면, 흔하지 않으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자를, 배추도 막 흔할 때는 배추 갈아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귀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김장 치릴 때 배추가 귀해가지고 금배추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꿀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만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것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꼭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일을 여기서 행하십니다. 제자들을 뚜르게 보시면서 후 하며 숨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헐고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부시면서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성천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가수 중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유익을.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살아 계신다, 제자들 데리고 활동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만나려고 이스라엘까지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나라 또 방문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관중들,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도, 얼굴 한번 보고 오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세계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힘주어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그 몸은, 그 육체는 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이 생명,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러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이렇게 지금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유 없이, 죄도 없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공인의 순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지구가 10번 깨어졌다 다시 세워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여러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골치 아픕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 밖에도 전도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따지고 묻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성경의 지식이 좀 딸립니다. 그러면 무한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주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아멘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멘의 고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면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령을 주셨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을 빼앗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았고 승리하고 잘 나가다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한 후에 떨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제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울며 애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을 주셨다 거두어 가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입니다. 이 영원이란 말은 순간이란 말의 반대말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잠깐이란 말의 반대말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배우자가 또 다른 어떤 실망시키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원수가 되어집니다. 부부도 같이 살기 힘들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슬쩍슬쩍 죄를 짓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망하는데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만히 있고 그냥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 또 그런 짓을 했냐 하면 성령이 단식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야 또 그랬느냐 하고 책망하듯이 성령님께서 그런 단식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회개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면 야 등신 같은 게 또 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니하고 나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너 말하지 않겠다. 이제 너하고 이제 같이 살지 않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에는 이 연약함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균 하나로, 병균 하나로 온 세계가 완전히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누군가의 눈치 한 번에 마음이 그냥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많습니다. 온탕에 갔다가 막 냉탕에 갔다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사소한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보고 교회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성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연약한 자가 여러분 강한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잘 살아라 하시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위대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이르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앞에 가서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곁에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정죄에 빠뜨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국문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평소에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막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근데 술 한잔 들어가 보십시오. 2차 가자고 합니다. 요새 2차 어디 갑니까? 나도 잘 모릅니다. 노래방 갑니다. 노래방 가서 그런 사람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마이크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자기 혼자 잡고 막 노래 부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많고 숙기가 많았던 사람, 우리 노래 한잔 하려면 못한다고 빼던 사람이 여러분 한 잔 들어가 보십시오. 마이크 안 줍니다. 여기도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안 잡숴서 그렇지. 술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평소 때 그는 말을 잘 못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술이 취하게 되어지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에 숨겨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속의 걸 다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술이 원수다. 술 때문에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술이 들어가면 담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술이 주는 담대함은 실수하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면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은혜스럽습니다.
막 성령 내 힘으로 갈 때는 끌고 가고, 아이들 또 교회 데리고 갈 때도 막 협박하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 뛰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에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찬송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걱정 근심이 많은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을 할 때 초보자들은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구도 쳐보면 이제 120 넘어가면 어떨 때는 막 잘 돼가지고 200하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기고 그 뒤로 또 80, 70, 50으로 내려가 버릴 때가 있고 100으로 내려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막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수를 이길 때도 있고 삐까삐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하면 계속 져버리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히 되어 있지 아니하고 훈련이 튼튼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히 있자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일관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 일관성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큰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 그럽니다.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협박을 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너희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저 불에 던지 넣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왕이 그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3번을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몇 명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까? 4명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역사를 보면 12사도와 초대 교인들은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못 베어 죽고 불에 타 죽었지만 그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담력은 이 스데반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의 열정으로 순간의 뜨거움으로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습니다. 환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살인자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됩니다. 방탕아가 변화해서 역사를 바꾸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변하기 이전에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기초를 마련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습니다.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였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치유자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썸뿌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구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불쌍히는 마음이 좋습니다.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날마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쌍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불쌍히 하셨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걷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우울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소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힘은 잠깐 힘은 배울 수 있지만 곧 무너지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능력은 여러분 곧 무너지고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지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지고 그 출세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뭐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술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러면서도 집에 모시다 드릴게 이러면 됐다만 나 간다. 나 갈 수 있다. 그래 가다가 저기 들어놓고 있습니다. 술 한잔 했습니다. 운전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한다. 나야. 자기만 다치면 괜찮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차를, 다른 사람을 여러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연예인들, 스타들이 여러분 언론에, 방송에,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대리운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1988-84대 앞뒤가 또 같은 번호. 그런데도 자기가 한다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감이 있다. 할 수 있다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헛된 자존심입니다. 사람이 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술을 이기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술을 못 이깁니다. 술이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길바닥에 잠을 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방인지 호텔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막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돈을 막 쓰는 것입니다. 써야 될 때 돈을 안 쓰고 막 아무 데나 가가지고 지갑을 텄니다, 여러분. 술이 깨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아까운 돈을 그 술집에 내가 다 주고 오다니. 아이고, 우리 애들 내가 용돈도 안 주면서 우리 애들 돈 주라며 막 성질 부리면서 내가 그따 그냥 돈을 다 집어주고 왔다고.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면 때는 늦으리.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안 가야지. 이제 다음에 가면 진짜 꼭 한 잔만 마시고 와야지. 그 또 갑니다. 또 갔는데 한 잔만. 오늘 아쉽다. 한 잔만 더 하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로 얼룩져서 죄가 관영한 세상을 멸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살렸습니까? 누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까?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일생일대에 지을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죠. 뭐 때문에 실수했습니까? 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그 아들 하나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잘못이 있지만 그는 아버지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려고 합니다.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또 이 롯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물론 롯이 실수한 것도 하지만 롯이 딸들이 실수한 거죠.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딸들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노아가 아니라 롯이 뭐 했을 때? 술에 취해서 우리 하는 말로 그다음 뭐예요? 불성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뭘 했는지 자고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보면 술귀신이야 그래요. 술귀신한테 홀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술이 취하면 술이 사람을 다스리고 술이 주인이 되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집으로 가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야 그거 가면 안 된다. 그거 가면 막 시간 다 버리고 몸 다 버리고 돈 다 버리고 안 된다. 주께로 가라. 주님께 그 돈을 가 차라리 주님께 헌금하고 선교 헌금을 해라. 주님께서 복받을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오두막에 오셔서 내 인생의 오두막에 잡초로 얼룩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잡초 덩어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치유자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문제의 아픔들을 진정으로 고쳐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순간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는 스스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슴에 진정한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피차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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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일관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냉탕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관되게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강림 주를 맞이해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땅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생각이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로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뜨겁고 열심 있고 충만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실패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실패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해 한풍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옆에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요 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길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 부라 다 감사하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존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에 적는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번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 삶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다.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가는 길에 주는 영광 있으리 영광대와 함께 하시니 그의 걸음 주님 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동이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 나를 위하여 일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부지런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놀랍게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